신명기 1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 그냥 성경 찾으세요. 신명기 1장 1절. 다 찾으셨어요? 신명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아멘.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라. 우리가 금방 찬양도 했고 기도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찬양 우리의 어떤 그런 갈망이고 고백인데, 우리가 기도한 것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그것이 응답, 성취, 실제가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오늘 또 아마 수많은 말들을 하면서 사셨을 거예요. 그 가운데 믿음의 말들을 하고, 믿음으로 소망하고, 또 믿음으로 때로는 누군가에게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하면 실제가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신명기라고 하는 거, 이 신명기는 드바림에서 이건 그냥 신명기라고 하는 뜻은 말씀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들 하면 그냥 말씀이 아니고 말씀들이거든요. 우리 이 들, 우리는 번역이라는 들을 어떻게 보면 복수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고, 목적격 어떤 그런 목적격 복수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말씀들이라고 할 때 그냥 우리 한글로 하면 그냥 뭐 읽었기 때문에 말씀들인데, 여기는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어요. 정말 어떤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말 하나하나가 실제화가 돼서 이루어진, 성취되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신명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사는데, 믿음이 어떻게 하면 실제가 될 것인가, 믿음으로 사는데 어떻게 하면 실제가 될 것인가, 그것을 잘 가르쳐주는 부분들인데, 자, 이 신명기 한자로는 이렇게 쓰는데, 뭐 한자로 쓰면 그것도 뭐 전혀 모르겠고, 한자로 써도 모르겠고, 그냥 한국말로서 말씀들 해도.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드바림, 히브리어로는 드바림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여러분들 제일 히브리 단어에서 끝에 나오 요거 네모, 정, 사각형, 네모가 딱 되면 이게 원래 매매 복수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매매, 진리, 물 할 때 그런 부분이. 근데 이것은 단수일 때는 여기가 문이 열려 있어서 물이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딱 복수가 되면 문이 딱 닫힌 거예요. 즉 충만하게 채워진 것을 얘기를 해요. 즉 우리가 충만하다, 뭐가 충만하다 그러면 완전히 가득 채워져서 이제 뭔가를 줄 수 있는.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말로 해서 사역이다. 근데 우리가 사역하면 뭔가 일을 하는 차원이잖아요. 뭔가 하는 것을 사역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 사역의 의미는 뭔가 나한테도 충만히 채워져 있을 때 그것을 나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하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뭔가를 사역을 하면 우리 속에 자꾸 뭔가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공허함이 찾아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때로 혼돈도 와요. 혼란도 와요. 누구나 사람은 사역하는 걸, 섬기는 거,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누구나. 왜? 그걸 통해서 뭔가 나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이게 때로는 그런 열심만 가지고 또 주의를 섬긴다 해서 그게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충만히 채워졌을 때,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완전히 복수형처럼 다 모든 것이 내 안에 충만히 가득 채워졌을 때는, 이렇게 가득 채워지면 퍼줘도 이게 마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지는 부분들, 어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들이
있는데 수없이 내가 읽고 묵상하고 했는데 이 말씀대로 어떻게 충만하게 채워져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또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천국은 무조건 천국은 주는 것이라 했어요. 이 땅은 받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기브 앤 테이크 하도록 돼 있어요. 이 땅의 구조는 다 돼 있죠. 그렇죠? 대부분 받도록 돼 있는데 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데 조금 인격이 성숙하면 어떻게 바뀌어요? 주고받는 의지로 바뀌어요. 주고받은. 내가 뭔가를 우리 그런 심는 이유도 뭔가 받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천국은 무조건 주는 의지로 돼 있어요.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냥 사랑이라고 할 때 그 사랑은 무조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채워주면 그냥 무조건 주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무조건 받으려고 하는 생각, 받아야 된다고 하나. 근데 거기서 좀 크면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근데 보다 정말 성숙하면 무조건 주게 돼 있어요. 주고자 하는, 무엇이든지 다 주고자 하는, 사랑을 주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어쨌든 이 부분을 이룰 수 있는, 자, 이게 다바르가 말인데 이게 말이에요. 이 말이 어떻게 충만해질 수 있냐? 여기에 하나님의 손이 개입을 해서. 그럼 어떻게 우리의 말의 권세가 하나님의 손이 임해야,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야 권세가 생길 수 있는데, 권능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무지하게 읽고 암송하고 날마다 보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이 일하셔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정말 말씀의 권세를, 권능을 가지고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임해야 되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의 손을 끌어 내 삶의 자리에 그분이 개입하시도록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보이지도 않잖아요.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영이신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오늘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개입하셨어요? 함께 하셨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 그거 증명 대봐요. 증명 뭐가 있어요? 저는 수사관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쪽 법조관에 갔으면 잘했을 것 같아요. 그 소리 그 친구가 내봐. 하나님이 분명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시죠? 근데 그걸 증명해내라 그러면 증명해내라 그러면 어떻게 정말 우리는 내 삶의 자리에 내가 말한 것들이, 내가 말하고 사는 믿음에 말한 것이 어떻게 실제가 될 수 있게 하느냐, 어떻게 권능과 권세가 될 수 있게 하느냐, 그건 하나님의 손이 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이 개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도록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될 은혜예요. 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떤 믿음의 실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돼. 내 삶에 개입을 하셔야 돼. 그분이 나를 어딘가로 뭔가로 훈련 장소로 끌고 가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면, 믿는 자가 되면 나를 이러한 삶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하나님 바꿔주시기 위해서. 왜? 당신은 충만한 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충만하는 게 뭐예요? 자녀인 우리도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는 부자인데 자식이 거지가 돼봐요. 그렇죠? 아버지는 권세자인데 자식은 아무것도 힘없는. 하나님 결국 그걸 원치 않으시. 하나님 그분이 가진 걸 다 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창조주신 그분이 우리를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뭔가 어느 장소로 어딘가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끌어들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는 자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광야예요. 믿는 자는 반드시 광야를 다 거치셔야 돼요. 오늘 또 광야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을 축복해요. 그렇죠? 그래서 광야에 사는 게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려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려고, 나를 뭔가 충만히 채워주시려고 이끄신
그분의 개입하심이 있기 때문에 광야는 축복의 장소예요. 그래서 광야는 아주 비밀스러운 곳이에요. 아주 신비한 곳이에요.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이런 광야로 인도함을 받으시면 광야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 나의 존재감들을, 존재의 가치들을 찾게 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힘들고 어렵고 정말 죽을 곳이 아니에요. 죽을 고생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나의 존재를 되찾는 곳이에요. 찾는 곳이에요. 즉 그 광야를 통해서 나의 존재감은, 존재 가치는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분의 일하심을 보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가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그 고백을 계속 하는 가운데 그러한 삶의 훈련을 통해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찾게 되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오늘도 그런 광야에서 살다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뭐 광야하니까, 성경 보니까 광야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일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잖아. 그게 광야지. 죽을 고생을 하는 곳이 광야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광야 눈만 뜨면 아침에 있으면 먹을 것이 쫙 내려있고, 여러분 눈만 뜨고 일 안 해도 아침에 대문 열면 앞에, 대문 앞에 하루 3끼 먹을 수 있는 식권이 딱딱 와 있고,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뭐 하고 싶은 생각 있으면 하루 쓸 돈이 딱딱 있고, 내가 뭔가 필요했으면 그것이 딱 와 있으면, 우편하면 우편물이 아니라 돈 내라는 고지서가 아니라 돈이 와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렇죠? 근데 광야가 그런 곳이에요? 성경을 오해해가지고 광야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바위에서 터져가지고 물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고, 그런 뭐 수많은 사람들 속에 정말 파묻혀가지고 떠밀려 가듯이 가는 곳이 광야 아닌가?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개개인이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개개인적으로. 그래서 구원은 개개인이에요. 각 개개인이에요. 공동체적으로 그냥 휩쓸려 다녀서 뭐 파묻혀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는 개개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만남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훈련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다 오신 세상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광야라고. 그래서 우리 세상을 광야라고 하면 지긋지긋한 거, 광야를 맞으면 지긋지긋한 걸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면서 누구를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은행 지점장을 만나지 마시고, 응?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것도 매일매일 만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수록. 여러분이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나면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내가 만나면,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가 있어요. 내 삶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어.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나 하나님 보았어. 오늘도 하나님 만나고 왔어. 그 증거가 있어요. 혹시 우리는 하나님 다 이거 말하게 해놨어요. 말로 다, 입으로 다 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것도 입으로 얘기해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 만나고 오셨죠? 또 그 다음 이렇게 찌를까봐 또 지금 답변을 못하죠? 증거대라고 할까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뭐냐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 그쵸?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 어떻게 된 게 내 뜻대로 아무것도 안 돼. 내 생각도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안 돼. 그걸 깨닫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난 증거입니다. 오늘 내가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나는 이만큼 했어. 내가 이만큼 했어. 역시 나는 위대해. 역시 나는 능력이 있어. 역시 나는 뭔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손 필요 없고 내 손으로. 근데 오늘 하루 내가 살아봤는데 나는 역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이런 고백을 하신다면 하나님을 만나신 거예요. 오늘 하루도 만나셨죠? 양반들이 왜 이러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하다 왔어요? 기도 다시 할까요? 찬양을 다시 할까? 하나님 안 만나고 왔어요? 제가 너무 어렵게 하나? 정말 내가 믿음도 있는데 나 갈망도 있는데 그런데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믿음도 없으세요? 갈망도 없어요? 뜻도 없어요? 생각도 없어요? 제일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상대하게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나는 아무 생각도 없고 나는 아무 소망도 없고 나는 아무 의지도. 이 사람 정말 어려워요. 오늘 그렇게 힘들었어요? 오늘 하루 사는데 그렇게 힘드셨어? 그럼 오늘 하루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개입했으니까 힘드셨지. 응? 내 뜻을 관철하려고 그러는데 그 뜻이 관철 안 됐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우리 예배도 기가 막히게 드리잖아요. 그런데 내 뜻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잘 열심히 하는데 예배도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데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신다면 그게 하나님을 만난 증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신 증거라고. 아멘. 그래서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일하셔.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예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들어가면 들어가실수록 더 깊이 들어가시면 들어가실수록 누구를 더 인정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아까 우리 찬양했다. 이 땅에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고 고백하셨잖아요. 고백하셨잖아요. 아, 오늘 저녁에 왜 이러셔도 나 좀 도와주세요. 아무 소리 왜 이렇게 저녁도 안 드시고 오셨어? 그래서 금식 중에 태슈바 기간이라 내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거 안 하고 있는데 원래는 나팔절 되기 전까지 40일 동안 회개하는 주간이에요. 하도 주문에 요즘 회개하면 알러지가 생기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내가 세상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예배자란 말이야. 그분이 내 주인이고 그분만이 영광받기에 합당하고 그분만이 주인이야. 나의 전적인 주인이야.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바로 내가 광야 속에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가 신비한 곳이에요. 왜? 땅인데, 분명 땅인데 정말 저 악한 세상처럼 보이는데 그곳에서 하늘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늘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아주 신비스러운 곳이에요. 자, 지난주일에 믿음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두 가지라 했어요. 첫째는 뭐라 했죠? 기억하시는 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저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을 닮아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장하기 위해서 성숙의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때부터 광야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여기서 끝내시면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 속에서 광야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시면서, 그래서 내 존재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에 나를 아주 귀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부모로부터 그냥 어떻게 나도 모르는데 내가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고, 창조 때 이미 내 삶에 아주 귀한 것들이, 하늘의 것들이 결정되어져서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아주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창조 때 나에게 맡겨진 어떤 특별한 것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찾아가는, 나는 찾아가야 될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아주 귀중한 존재라고 하는 거,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광야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성장과 성숙해 가는 그 과정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 그걸 드바림이라 그와 같이 얘기를 해요. 그걸 우리 성경은 신명기라고 했고, 번역은 말씀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열리는 거죠. 즉 그분이 나에게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내 삶에 하나님의 손이 개입해서 충만한 삶을, 하늘의 삶을, 특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위로부터 오셨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특별한 존재가 되었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창조 때 창조주가 정해놓으신 뜻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분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을 드바림, 말씀 드리다, 그것을 말씀이다, 그와 같이 얘기하는. 지난주인가요? 지난 시간에 그랬죠. 드바림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드바림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아들에 대해서 문이 열리는 거, 말하기 시작하는 거, 문이 열리는 거, 그게 말씀. 그걸 말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말이야 소야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진짜 성경이 말하는 말은 아들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 입이 열리는 거, 그걸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열리지 않으면, 아들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위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 입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는 어렵고 힘들고 고생스러운 곳이에요. 지옥과 같은 곳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는 게 막 지옥.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사는 것이, 하루하루 사는 것이 그냥 입에서 한숨 나오면서 억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살아가는 건 뭐예요? 이게 안 열리면, 즉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가, 입이 안 열리면. 그래서 광야가 여러분 아주 신비로운 곳인데, 하나님의 손을 발견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인데, 아들 예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곳인데, 그게 안 열리면 광야는 지옥과 같단 말이에요. 세상 사는 게 지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은 지옥과 같다, 정말 살 수 없는 곳이야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게 안 열렸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안 열렸다는 얘기예요. 왜요? 그 사람 왜 세상이 지옥과 같아요? 왜 세상이 지옥과 같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땀으로 뭔가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그렇죠? 내 힘으로, 내 땀으로, 내 노력으로 뭔가를 내가 원하는 듯한 바를 얻으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세상이 지옥과 같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세상은 다 뭘로 살아가도록 하고 계세요? 그분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창조주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죠. 그분의 손에 의해서 살아가도록 이 땅이 그렇게 다 창조되어 있어요. 그게 이미 창조 때 정해놓은 일이에요. 근데 그걸 어기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가려니까 세상이 지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에 대해서 안 열리면 세상이 정말 힘들어요. 광야가 지옥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광야는 축복의 장소에 누구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자, 이 히브리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신적인 언어라고 그랬어요. 신적인, 아주 신비로운 언어란 말이에요. 신비로운 언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신적인 언어라는 것은 다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커서, 너무 많아서, 너무 깊어서. 이런 히브리 이 언어 속에는 문화라고 하는 게 들어있어요. 문화라고 하는 거. 어느 나라의 언어 속에는 그 나라의 문화, 사상, 그 나라의 어떤 역사가 들어있어요. 언어 속에는. 그렇듯이 히브리어 속에는 하늘의 문화가 들어있어요. 하늘의 문화. 하나님의 사상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분의 생각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냐고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그분의 생각, 뜻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이 드바림, 신명기라고 하는 것이 열리셔야 됩니다. 말씀이 열려야 됩니다. 아멘? 말씀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열려야 돼요. 여기 이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말이라고 하는, 스피커 아까 했던 말, 그런 뜻인데, 또 다른 말로는, 히브리어로는 물건이란 뜻이 있어요. 물건. 말도 되고 물건도 되고. 참 어렵죠. 말도 되고 물건도 되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있죠. 하나님의 말씀 아주 정확해요.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숫자가 들어있잖아요. 숫자는 정확하잖아요. 그렇죠? 숫자는 정확한 거예요. 어물쩍 넘어가지 않아요. 아주 정확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 자,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 물건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없으면, 이것이 무엇인지를, 그거 있잖아. 그거 있잖아. 하여튼 그거. 그런 건 물건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히브리어에서는 정확하게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에 대해서, 어떤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 그걸 말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말해낼 수 있는 거, 그걸 물건이라고 그같이 얘기해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 그것을 다바르라 그같이 얘기해요. 그걸 물건이라고 한다. 그냥 우리 얘기할 때 우리는 가끔 그거 있잖아. 저 호남 사람들 뭐라고 해요? 거시기 있잖아. 거시기. 뭔지는 모르지. 하여튼 거시기. 그냥 동감하고 공감한다 해서 그걸 물건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실제고 믿음이 실제고 천국이 실제라고.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해내는 걸, 그걸 왜 하나님 창조하신 것은 어물쩡 그냥 뭐 대충 해서 해놓은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해놓은 것을 정확하게 다 설명할 수 있도록 해놔. 그렇게 하는 것을 히브리 관점이다 그 관점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해놨는데, 하나님이 해놨는데 이것을 설명할 수 없는 거, 있기는 있는데 그건 그건데 이건데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설명은 못하겠어.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그걸 시온이라고 얘기해. 아모리 왕 시온, 그걸 뭐라고 그랬죠? 쓰레기라고 해요. 설명할 수 없는 걸 쓰레기라고 해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뭔지, 구원받은 건 뭔지. 그래서 한국교회는 그동안 뭐지? 구원받은 걸 대충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대충 버무려가지고 사람들 그냥 대충 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다 조금만. 여러분, 저번에 비가 많이 오면 제일 문제가 뭐가 심각해? 비가 제일 많이 온 다음에 저번에 댐에 가장 많이 몰려드는 게 뭔지 아세요? 쓰레기예요, 쓰레기.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요즘같이 홍수같이 쏟아지면
그래서 쓰레기가 많이 생겨요. 이게 도대체 교회만 다녔지 아무것도 안 돼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제 인생이 잘못하면 쓰레기 같은 인생이 될 뻔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뭔지, 구원받은 이후에 무엇인지, 왜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대충 그거 있잖아, 그냥 대충 나 교회 다녀, 교회가 뭔지도 모르시면 안 돼요. 정확히 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쓰레기, 시온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내 식으로 아무 말이나, 그냥 내 방식으로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을 성경은 말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내 나오는 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막 하는 거, 그걸 말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도 이런 어떤 부분을 만들어 놓으면 이거에 대한 분명한 뭐가 있어요? 뭐가 있죠? 기능들이 있어요. 그렇죠? 만들어 놨을 때 거기에 대한 기능이 있어요. 정확히 뜻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해 놓으신 그 기능을 찾아내 가지고 말하는 것을, 그걸 다 말하라, 그걸 말이라, 그걸 말한다고 얘기해요. 그걸 말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방식으로 나오는 대로 짓거리는 걸 뭐라고 그래요? 아모리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모리. 그걸 아모리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것들이 그냥 막 쓰레기처럼 모인 것을, 집밥처럼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해요? 시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시온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것을 자아 정체성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는지. 그 자아 정체성은 예수님과, 아들이신 예수님과 나와 연결해서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걸 찾지 못하고, 그걸 찾지 못하면 계속 내가 사는데 혼돈이 와요. 혼란이 와요. 공허함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흑암 가운데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요.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얘기 못하면, 그걸 알지 못하면.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 저와 저 있는데 쭉 교회 안에서 자라난다고. 중요한 게 자라나면서 그걸 찾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게 부모로서, 또 교회 안에서 목사로서, 또 우리가 가르치는 교사들로서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이들 그걸 찾아주셔야 돼요. 예수님과 연결해서 내가 누군지를, 그걸 빨리 찾으면 자기의 삶의 목표가 정확하게 세워져요. 가야 될 곳을 안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걸 못 찾으면 평생을 뭐예요? 목적 없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아무 생각 없이 산단 말이에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 그걸 짐승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동물적인 기능을 가진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헤브론의 예배자들은 예배를 통해서 거기서 다 찾아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뭐예요? 빨리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그것이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는 이해가 됐으면 이제 얘기를 하실 수 있겠죠. 내가 굳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자꾸 체크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왜 세상에서 교육 그렇게 해요? 왜 여러분이 막 예전에는 막 자녀 교육을 해서 막 남들한테 뒤지지 않으려고 막 이 학원 저 학원 막 보내고 막 과외시키고 막 남들 그 열정을 왜 해요? 왜 세상에 고학력을 원하죠? 왜 그래요? 왜 경력을 원해요? 왜 이력을 원하죠? 내가 누구인지 설명하고 싶어서 그래요. 내가 누군지, 내 존재를 정말 자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의 존재 가치를 결정해 준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뭐예요? 손에 뭔가를 쥐려고 막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그럴수록 뭐가 찾아온다? 혼돈과 공허함만 온다. 혼란밖에 없다 얘기를. 오직 답은 뭐다? 예수다. 그래서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직 예수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그래서 모든 게 아주 쉽게 해결이 돼요. 예수를 만나면. 내가 누구인가, 나의 자아, 정체성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고 그분이 온전한 정체성을 찾아주기 위해서 위로부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찾은 사람이 들을 때,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릴 때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왜 내가 그걸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걸 알았으니까, 그런 것을 찾게 해주신 예수님을 내가 경배하니까 감사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배자로서 살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힘들어져요. 그냥 형식으로 온다. 그걸 계속 강조하자면 그걸 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의식을 행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님은 생명이잖아요. 생기예요. 왜요? 성령님의 생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념과 사상으로 만나면 종교인으로 남게 돼요. 성령님이 필요 없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방식으로 내가 공부해서 살아가는 종교인이 돼버려요. 그런 사람을 다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모리인이라고 얘기해요. 아모리인. 그 사람이 왕성해지면, 교회 다닌 지 오래돼 버리면 뭐가 돼버려요? 아모리 왕 뭐가 돼요? 시온이 되는 거예요. 시온. 근데 그 아모리 왕 시온은 반드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쳐 죽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죽여버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성령.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수많은 아모리가 있잖아요. 수많은 아모리가 있어요. 이미 굳건한 반석을 세운 시온도 있어요. 응?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나름대로 개념을 세우는, 자기들 나름대로 그냥 다바르가 있어요. 다바르.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사도 바울이 수천 년 동안 내려왔었던, 자기들 나름대로 세워놨었던 그 의식, 전통, 그들만의 방식, 그들만의 개념, 가르침,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생명을 받고 나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다 뭘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배설물로. 왜? 쓰레기이기 때문에.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드디어 입이 열렸을 때, 그때 그것을, 우리 열린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것을 성경은 그걸 다 바로 말이라고 그것이 얘기해요.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빠진, 예수 생명이 없는 그런 다바르 말들은 드바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개입해서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리인이 되시면, 이 시대에 아모리인이 되면 뭐만 하겠어요? 그러면 아모리인들, 이 시대에 수많은 아모리인들, 교회 안에 들썩들썩한데 이 아모리인들이 뭐만 하죠? 말만 한단 말이에요. 자기 말만 하는 기독교인들, 말만 많은 기독교인이 돼. 말만 많아. 그런 아모리인, 그런 시온이 되는 거야. 그런 것은 어떻게 다 가차없이 죽이셔야 된다. 여러분, 이 다바르, 이 말이 실제가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드바림 되는 거예요. 충만하죠. 권세가 되는 거예요. 즉, 열린 하늘 아래서 생명을 가지고 사는 기독교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바림의 삶을 살면 먹고 마시고 사는 모든 것이 오직 뭐예요? 오직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생명이 빠지면, 아들이 빠져버리면, 예수 생명이 없는 그런 시온이 되면, 여러분, 말장난하는 교인이 돼요. 말장난하는 기독교인이 돼요. 제가 예전에 마지막으로 부목사로 섬겼었던 서울에 교회 있었는데, 전통적인 교회니까 성가대가 있잖아요. 찬양이 이렇게 앉았는데, 한 남자 집사예요. 사업도 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항상 설교 시간만 되면 다른 설교집까지 와서 펴놓고 읽고 앉았어요. 말만 해요, 말만. 다른 시간엔 또 다른 거. 하여튼 예배가 시작돼서 성가대 탁 앉으면 그때부터 성경책도 아니에요.
다른 목사님 설교지 펴놓고 그거 읽고 앉았어요. 그리고 말은 또 기가 막히게 잘하죠. 그러니까 정선. 사람들이 그런 인정을 안 해요. 그래. 다 보고 있어. 그냥 다 보고.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뭐 하는지 조차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 생명이 없는 시온이 되면 말장난만 해요. 여러분, 하늘과 땅은 하나예요. 하늘과 땅은 하나라고. 거기에 다른 것이 더 붙을 것이 없어요. 첨가될 수도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 뭐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 34절에 뭐예요? 내일 일은 오늘 머리 싸매고 밤새워라? 그랬어요? 끙끙거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은 열린 하늘 아래서 사는 실제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또 보여준 것이 위에서부터 오신 예수님이 실제 그 말씀이 실제가 된 것을,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열린 하늘 아래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실제 적용해서 풀어주신 말씀이 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얘기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장난이 아니라 삶의 실제예요. 여러분, 학자들이 뭘 좋아하는 줄 아세요? 학자들이 뭘 좋아하죠? 학자들은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죠? 학자들 자꾸 뭔가 만들어내야 돼요. 자기 나름의 학설, 이론, 이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세미나 이런 데 가보면 결국 뭐예요? 자기 이론 발표를 해요. 지금 무슨 말장난을 한단 말이에요. 말장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다바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이론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설정되는 것을 다바르 말이다.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그분으로부터 생명이 내려오는데, 그 생명은 창조 때 이미 정해진 생명이에요. 그것이 열린 하늘을 통해서 계속 매일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만나처럼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 생명을 먹고 사시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만나를 먹고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신비로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거예요. 너무 신비롭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 정말 멋진 생명의 사람이에요. 모세 정말 멋진 분이에요. 왜 멋지냐? 모세는 젊을 때, 모세라는 이 어르신이 젊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다발을 가지고, 젊을 때 자기의 말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다 뭐 했어요? 박살난 분이에요. 그렇죠? 박살났어요. 그런데 멋있는 게 뭐예요? 응? 거기서 포기하지 않잖아요. 완전히 박살나요. 밑바닥을 치잖아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자.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진정한 다발을 열어요. 진정한 말을 열어요. 그리고 이 다발을 얻게 되고 그것이 권세가 되는 드바림을 열게 된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나이 80세. 즉 드바림을 위한 입이 열렸을 때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이 권세가 돼서 충만해서, 얼마나 충만했던지, 얼마나 가득 차던지 그 민족 전체가 먹잖아요. 민족 전체를 구원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줄 게 많아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줄 게.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어하면 안 되네.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삶이라면, 그렇죠? 내가 늘 세 가지고 나 혼자도 힘들고 내 옆에서 안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광야에서 계속 채워져서 내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의 일터 삶에 대해 계속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드바림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그런 기독교인들이 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을 권세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사시면서 여러분의 그래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영향력을 끼치셔야 돼요. 뭔가 주셔야 된다. 주는 걸 통해서, 생명을 주는 걸 통해서 그런 영향력을 끼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드바림은 그래서 능력이에요.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주는 능력이에요. 그런 드바림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얻었었던 모세의 다바르, 모세의 드바림이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 헤브론의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자들을 위해 부어지고 풀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신명기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에요.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 드바림입니다.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 드바림이에요. 그럼 모세가 선포한 그 드바림 어디서부터 왔어요? 어디서부터 왔어요? 모세가 선포한 드바림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아주 쉬워요.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아주 쉽죠. 그렇죠? 맞아요. 하늘로부터 온 거. 근데 성경 그렇게 하늘로부터 왔다고 또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또 너무 또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왔는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자, 모세가 어디에? 요단 저쪽. 제 성경은 요단 건너편. 아주 거기서부터 구체적으로 왔다. 요단 저쪽. 요단 저쪽이 어디냐? 요단 저쪽. 요단 저쪽이 뭐냐는 거예요. 요단 저쪽.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면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하늘이에요. 하늘. 지금 요단 저쪽. 하늘이라고 얘기 안 하고 요단 저쪽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단 저쪽. 그렇게 지금 얘기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이기 때문에. 믿음도 실제고 천국도 실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실제예요. 여러분, 하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은, 믿음은 계속 강조하지만 관념적인 거 아니에요. 추상적인 거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이에요. 실제예요. 그동안 말장난하는 아모리인들, 시온 때문에 믿음, 천국 이런 것들이 다 관념화됐어요. 추상적인 것이 됐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위로부터 실제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 드바림은 모세의 선포한 그 말씀 드바림은 요단 저쪽 건너편에서 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은 요거만 잠깐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요단. 왜냐하면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서 실제 드바림이 돼야 돼요. 자, 요단 저쪽이라면 베베르인데 베베르 저쪽에서 왔다. 그 다음 요단이라고 하는 말은 자 베베르 저쪽에서 건너왔다. 저쪽에서 건너왔다 했어. 즉 여기에 요단 저쪽에서 건너왔으면 저쪽에서 하늘이라고 하지 않고 지금 요단 저쪽이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요것이 집인데 요것은 뭔가 집 안에 그런 뜻이에요. 저쪽이란 말은 요 안에 이 안에 요게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좀 금방 설명을 해볼게요. 즉 요단 저쪽에 있다. 저쪽에서부터 왔다. 그걸 드바림이 실제가 되는 것은 요단 저쪽 안에 있는데 자, 우리가 이거 베트란 말은 집이라고도 하지만 이것을 어떤 시스템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시작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요 안에 있다. 자, 요게 뭐죠? 요게 본다는 뜻이요. 그쵸? 관점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게 뭐예요? 바르가 아들을 보는,
아들을 보는 그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아들을 보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아들을 볼 수 있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여러분이 실제가 돼도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은 모든 말씀을 다 볼 때 누구로 보는 거예요? 예수로. 근데 그 예수가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산 예수로, 생명을 가진 예수로, 그 생명을 살아 역사한 그 예수로 보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살아갈 때, 그때 뭐가 온다? 드바림이 온다. 말씀의 권세가 온다는 거야. 그때 말씀의 권세가 온다는 거야. 그런 아들을 보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온다? 요단으로부터 온다. 요단으로부터 온다. 즉 하늘이 열리게 되는, 우리가 하늘을 어떻게 열 것이냐, 여러분 하늘을 어떻게, 내가 아들이신 예수를 보는, 내가 모든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랬죠. 성령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다 뭘로 봐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적인 부분을 보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을 하라고요. 훈련하라고 하셨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뭐예요?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그걸로 보는 자동화 시스템이 돼 있으면 뭐가 열린다? 하늘이 열린다. 모세는 그걸 40년을 훈련을 한 거예요. 40년을 모세는 훈련했다. 여러분, 요거 이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불이라고 하는 얘기는 저게 걷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손이 붙으면 히브리인. 그 히브리인들은 걷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강을 걷는 사람, 요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자, 이 하야된, 이거 요단이란 말, 요단. 여기에서 요곳은, 죄송해요, 정말 권사님들, 이게 영어로 더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가리키는, 뭔가 지정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세례받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해요. 그 요단강, 그 얘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 얘기예요. 베르 하야르데. 요단강 저쪽에서, 요단강가에서. 근데 지금 동일하게 지금 신명기 1장 1절에서 얘기를 똑같이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그런 말씀이 실제가 되로 인증을 해줬다. 자,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누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예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제가 어제 오늘 일어난 일이 있어요. 저한테. 갑자기 제가 요일을 놓쳤어요. 어제부터 갑자기 내일이 수요일인가? 금요일 아닌가? 이게 갑자기 요일이 헷갈려. 제가 나중에 집에 가서 혹시 오늘 수요일 맞나? 그랬어요. 달력을 봐도 안 보여요. 내가 이거 요일을 놓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요일인지를 모르겠어요. 헷갈려가지고. 내가 왜 이 증상이 왔지? 계속 이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왜 이 증상이 왔어요? 계속 물었어요. 아까서야 제가 깨달았어요. 예배드릴 요 앞에 앉았다가. 그건 제가 시간이 많으니까 얘기 안 할게요. 이유가 있었어요. 요일을 놓친 이유가. 하나님의 모든 시간, 어떤 부분을 제가 일부분을 놓쳤던 거예요. 어떤 일들이 있어서.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면 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됐든 나쁜 일이 됐든 모든 부분, 그런 시스템을 가지면 하늘이 열리게 돼요. 왜? 물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보니까 그분이 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싫어요. 자, 요단이란 말, 이건 이런 뭔가 지정을 하는 건데, 이걸
라드라고 하는 것은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하늘이 열려야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 내려오는 거예요. 즉, 이 요단으로부터 내려오신 누구를? 아들을 보는 그 관점을 내가 가질 때, 그때 말씀의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드바림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 그것을 내마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날마다 그냥 보시면 이건 그냥 검은색은 글씨고 흰 것은 종이고, 그냥 나는 성경 말씀 읽는다 생각하는데 이건 아무 살아있지 않은 그런 로고스라고 얘기해요. 그냥 기록된 건 로고스일 뿐이에요. 그것을 읽다가 내가 필요한 대로 내 말로 뱉어내는, 그냥 내 말인 아모리의 말인 그냥 다바르가 돼버린다. 눈이 열리셔서 하늘이 열려야 드바림이 되셔야 믿음의 실제가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도우신다고요. 성령의 기름을 그래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같이 목소리를 높였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어요.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고 싶고 예배의 실제 속에서 자유하고 즐기고 기쁨의 삶이 연속되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성령님의 생기를 구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살도록 하세요. 그리고 내 말이 아니라 드바림이 될 수 있도록, 말의 권세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갈망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산 믿음이에요. 그런 은혜 속에서 오늘 이 시대 모세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모세처럼 선포하는 그런 말씀으로 살아가는 예배자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런 삶을 내가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말이 아니라 하늘의 말, 하나님 내 다바르가 아니라 하늘의 다바르, 요단 저편에 있듯이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을 아들의 관점으로 보는 그런 시스템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돼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하늘이 열려진 하늘에서 말하는 드바림, 말씀의 권세를 갖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이 선포하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듣는 자에게 생명을 주고 삶을 바꾸는 그런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이 광야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이 시간 더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